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왕의 꿈의 내용과 또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머리는 누구냐? 바로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뭘로 되어 있는가?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약한 나라들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뺏겨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벗겨가지고 가지고 가서 자기 창고에 넣을 정도로 금이 아주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머리를 볼 때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재료가 틀려져요. 은이 되었다가 놋이 되었다가 금이 되었다가 철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철과 흙이 섞여져 있다가 나중에 발가락 부분에 가서는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본 겁니다.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더 큰 나라가 세워지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점점점 약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금이 흙으로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머리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죠. 그러면 놋의 나라는 어디냐? 금 이후로 이어지는 이 놋의 나라는 다스리던 헬라 제국입니다. 주전 333년에서 63년까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철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 적어도 금속으로 치면은 철을 이길 수 있는 금속이 없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 철로 된 기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장 단단합니다. 그게 바로 노마입니다. 노마가 주전 BC 63년에서 약 476년까지 한 500년 동안 이 노마가 유럽을 다스립니다. 이 철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철입니다. 점점점 철에 흙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밑으로 이제 흙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 부스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노마가 처음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노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 중앙정부가 그 모든 식민지 국가, 북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여기를 다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흙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마가 동로마, 서노마로 또 갈려지게 되죠. 이 지성에는 절대로 유토피아가 없다. 그게 답입니다. 이 지성의 나라는 절대로 유토피아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생존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전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멀리 하고 도와줄 사람은 가까이 하고 또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은 서로 멀리 하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잘 돼가느냐? 결코 잘 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국제연합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동맹이 있고 또 수많은 그런 이 기구들이 있지만은 전부 자기 이익단체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안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이 세상은
점점 부스러지는 흙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은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질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세계적인 질병,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미 치렀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흙덩어리예요. 흙에다가 금을 입히고 흙에다가 은을 입히고 흙에다가 철을 잔뜩 입히죠. 인간의 지식, 권력, 자기 잘난 것 이런 걸 갖다가 입히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나라,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은 결국은 허무하게 그 포장이 다 풀러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날 다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지상에는 그래서 유토피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이 먹어가면서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이게 자꾸 부스러져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GNP가 올라가고 복지국가가 되고 이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된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이고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도 속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오늘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내 기업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땅덩어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왕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45절에 왕께서 보신 이 크신 이 하나님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건 왕 개인이 아니라 왕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역사에 대한 것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소선지서에 속해 있지만은 계시록과 같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풀 때 요한계시록을 같이 놓고서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전화위복에 또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때의 이 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45절에 그 산에서 나와가지고 쇠와 놋과 진흙, 은, 금을 다 부서뜨립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완전히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온 지상에 그 돌이 가득합니다. 그 돌은 곧 뭘 가리키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그리고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런 신상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금의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은이냐, 놋이냐?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다 이렇게 말해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연속이에요. 수학적으로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는 선의 시작이 있고 선의 끝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상의 시간은. 그 마지막 점을 찝는, 선이 끝나는 마지막 점을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왔느냐? 그날이 대단히 가까이 와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윤리가 깨어지고 지금처럼 이 질서가 깨어진다면 지금 모든 게 깨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동성애 결혼까지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입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런 때인데, 앞으로 뭐 100년 이후가 아니라 몇십 년 이후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좀 무시무시한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결코 유토피아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깨어질 흙의 나라로 지금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제자들의 모습도 평범하지도 못한, 아주 평범도 안 돼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한 데서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것으로 끝납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고 마지막 종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휘황찬란하게 시작하다가 정반대로 나중에는 다 부스러져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요. 또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선이 끝나는 오메가 포인트의 그 시점에 우리는 오늘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그 시간을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점을 찍으면 내일은 나의 날일지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부시고 두렵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지는 그 꿈을 꾸면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